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단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손 씻고 하는 것들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잘 예방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정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암이라는 분이 이 조선시대에 쓴 책이 토정 비결인데, 이 사람은 그 자연계 가운데서 요새 말하는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흙으로 된 그 오두막, 운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토정이다, 그렇게 호를 쓰고, 그 다음에 비결, 그가 쓴 책을 토정 비결이라 그렇게 했는데, 중국 여러 책을 연구하고 종합해서 쓴 책입니다. 그것들은 연월일, 내가 태어난 연월일을 근거로 해서 육식갑자와 비교해서 길흉을 판단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부기, 화, 보, 구설, 가정 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1년 12달을 나누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떤 운명이 닥치니까 어떻게 대처하라 하는 것들을 예언해주는 책입니다. 기인을 만나서 사업이 트여진다든지, 돌파구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조심하고 불을 조심해야 되고, 나무를 조심하고 수레를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정 베개를 썼는데, 시골 살 때 저희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저희 고모부가 어디서 구했는지 토정 비결 책을 한 건 구해가지고 연초만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 토정 비결을 보러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모부가 이제 복비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토정 비결을 알려줘요.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이 참 황당한 것이, 우리 그 고숙이 환갑 조금 넘긴 해에 위암이 딱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 그 해에도 다른 사람의 토정 비결은 봐줬는데 본인의 토정 비결은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이렇게 해 가셨습니다. 또 울산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이 토정 비결을 봤는데, 당신은 8월 달에 수레를 조심하라,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내일 아침에 추룩에다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부식을 사와서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장사를 하는 분인데 수레를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 가서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점괘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수레를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말이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이렇게 이런 데 많이 매여서 사는 사람이 동남아 사람들, 동남아 사람. 그래서 정주영 씨가 동남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기독교 정신을 넣고 그냥 조그마한 하나 이렇게 걸리면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만 거기에 그 운명을 이렇게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 이 머릿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됐는데 내가 아침에 뭐 문지방에 걸려서 이렇게 좀 넘어졌는데 오늘 하루 걱정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국가들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동남아 국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토정비결은 봐주는 사람도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결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 이 시대의 전체를 한 번도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된 책을 가져와서 인을 딱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의 예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캄캄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을 떼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책입니다. 인을 뗐더니 내용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고 그 과거의 것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인은 에베소 초기 교회 시대를 향한 말이고 100마리 나옵니다. 10마리 가서 이기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다른 데마다 복음이 이기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은 서머나 시대인데 박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했는데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올릭진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셋째 인은 버가모 시대인데 세속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타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일요일 경배도 나오고 부활절이 제정되고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복, 죽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은 두아디라 시대인데 암흑 시대입니다.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이때는 청황이라는 것은 이 혼합된 세속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책인 것입니다. 곰팡이가 청황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가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 그때가 4대 종교개혁 시대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 초반부까지를 계시록 이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행자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고 이 말은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당하는 우리의 참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요약을 하면은 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는 것은 조사심판과 집행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정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벗겨주거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일이 언제까지 지체되고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은 재난 전까지다 하고 지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를 채우고 계신다. 지금은 아직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를 채우기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시험이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인지는 시험을 쳐봐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을 보는 그런 시기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수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시험을 치고 있는데 시험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주의 해석학자들은 그 기간이 다섯째 인의 시기를 중세시대의 대박해로부터 조사심판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시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성경의 4대 악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연 중에 4대 악녀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세벨, 아합의 왕비죠.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악한 일을 그렇게 저질렀던. 두 번째는 드릴라, 삼손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악한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갈,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본처, 미갈. 그 다음에 우지트라 하는데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이름이 우지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트는 악녀인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남편에게 힘이 되어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악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녀로 이렇게 오명을 얻게 되었다. 욥은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그 성경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은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욥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경은 그 공동성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외경이 나와 있고 또 따로 외경도 달리 구분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욥의 본처가 우지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기 전에 끝났을 때 욥의 고난이 끝났을 때에 우지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후처가 디나입니다. 디나는 야곱의 딸이다. 그래서 야곱과 욥은 사돈지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외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 성 밖에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 기아장을 가지고 긁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48년간 생계를 꾸려나가느라고 이 우지트는 온갖 고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잣집 기부인에서 물을 길러다 주는 하녀로 전락한 신사가 우지트였고 욥의 아내였어요.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시장 바닥에 나가서 빵을 구걸하기도 했어. 그래서 그 욥에게 또 빵을 갖다 주어서 그 먹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악년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한번 한탄한 것이고 내 욥의 아내가 실제로 그 욥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쩌면은 욥은 자기 병과 싸우고 친구들과 투쟁했지만은 이 우지트는 생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남편의 빵까지 이렇게 제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 가장 부유한 집의 기부인이 한으로 이렇게 전락했으니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시장에서 빵을 구걸하는데 욥에게도 갖다 주었는데 빵을 구걸해서 사단이 우지트에게 다가와서 내 머리를 잘라주면은 빵 3덩이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머리를 자르고 빵을 얻어서 욥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의 사연을 묻는 욥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여호와께 대항하고 죽어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이때에 나온 것인데 이 고대 중동 여인들은 머리를 자르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굴욕적인 일을 했는데 그 빵을 가지고 욥에게 왔더니 욥이 왜 머리를 밀었느냐 하면서 정말 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신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죽어라 이렇게 한탄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힘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외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경에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심장과 뼈들이 부서지고 손이 다 다른 참담한 여자이다. 참담한. 이 사진을 하나 구해봤는데 욥의 아내의 손은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한 여인의 손을 봤는데 손톱도 깨지고 때도 많이 낑기고 데일밴드도 붙이고 그래 있죠. 그래서 참 엄청나게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어머니의 손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욥의 아내의 손이 이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몸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지트는 욥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남편이 오랫동안 당한 그 모든 환난을 함께 나눈 것으로 이 책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욥은 회복되고 재혼을 해서 말년의 복을 누리지만은 우지트는 고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지트는 온갖 고난을 당하며 안간힘을 쓰면서 살던 중에 전에 일하던 곳으로 품삯을 받으러 갔다가 그 집의 외양간에서 사망했다. 죽음을 직감한 그녀가 질 곳을 찾은 곳은 그 집의 외양간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 그 처지에 어디 가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마지막에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에 가서 그의 마지막 삶을 마쳤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아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절규한 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은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다섯째인가 여섯째인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한탄할 만한 그런 시기가 이 다섯째 인을에서 여섯째 인으로 접어드는 그때까지의 그 재림 신도들의 삶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욥의 아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았던 것처럼 욥이 자기의 진실과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서 그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을 보존해야 돼요. 설사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 욥의 그 부르짖음처럼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참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60년도에 박달재라는 곳에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1968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공비들이 이 산골 시골 생활하고 하전민 생활하는 거기에 들어와서 은신처로 삼고 곡식을 빼앗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다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해산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끝은 좋아요. 맨 앞에 있는 사진이 박상길 목사인데 지금 그 서주환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박달지에서 그 믿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윤재성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박달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무장공비 사건 때 이제 그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아태치해 연수원 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 사진은 금마태 장로 사진인데 이 사람도 거기에서 살았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인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 치과 공부를 해서 지금은 수도권에서 치과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때로는 그 시간을 잘못 계산했지만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끝은 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마건남입니다. 마건남. 경남 그 산청군 시천면 사리 28에 있는 이곳인데 마건담이라는 것이에요. 마건담이라는 말은 담을 막았다. 마건담. 마건담. 꼭 외국어처럼 중국 그 지명처럼 보이지만 마건담은 순수한 한글말로 막았다. 담을 막았다. 막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가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도 역시 대체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지준 목사가 지금 목회부장을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마건담에 가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재림 생활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 목사 장경동 목사가 교회가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한다.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러니 어느 날 교회를 하나 세우더니 우리 교회는 오면은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마셔도 되고 제사를 드려도 된다. 교회에 오기만 오면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던 사람이 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도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했던 교회보다 해도 된다 하는 교회가 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숫자로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대표 교회가 된 것인데 그게 천주교회다 한다. 근데 이제 다시 더 발전을 해서 토요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도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지킨다는 신학을 세우고 토요일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모이더니 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 교회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전통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통교회이고 우리가 정통교단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만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의 숫자는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사람의 수는 진실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스데반이 그의 믿음을 지켰고 초대교회 시대 야고보가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폴리카, 비클립, 얀후스, 앤드루스, 채태현 목사님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 한국에까지 우리 재림 기별이 전달되어졌습니다. 폴리캅은 재판정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했다는 재판관의 말에 그는 대답하기를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장으로 끌려가서 그 집행관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포기하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절대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행자들이 폴리캅이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군중들이 태워 죽여라.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외침처럼 외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클립이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최초의 선교사였던 재림교회 선교사였던 이 앤드루스는 하이프인 당시에 그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제일 그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신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그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은 사건의 순서들을 다 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유럽에 선교사로 보냈고 스위스에 선교본부를 차리고 일을 했습니다. 1878년 딸 메리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고 본인도 1883년 그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이분의 헌신과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이 개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믿음의 장부들의 사람의 숫자를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재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태현 목사는 일본 그 순사들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신문하기를 천황 폐하가 높으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최태현 목사는 천황은 일본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지조관이 말하기를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단 말이냐 하고 물었고 최태현 목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시 이런 말을 하고 도저히 살아남기를 바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해산을 위해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최태원 목사는 나는 한국연합회 최고 책임자로서 죽어도 할 수가 없다. 지조관이 화가 나서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는가 하면 의자에 앉힌 다음에 얼굴을 뒤로 젖히고 주전자로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은 다시 찬물을 끼얹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또 그 얼굴을 뒤로 제낀 다음에 거기다가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부었어. 그래서 모진 치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편지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 고문이 더 심해져서 맨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해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로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 쓸 성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는다. 이런 편지를 그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1943년 6월 2일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 때에 이날은 새벽부터 고민이 시작되었고 고등부 행사들도 이제 이만하면 항복할 줄로 알았다. 이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12번째 기절을 했다. 찬물을 끼얹고 다시 깨어나게 해서 고문하려고 했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을 했으나 끝내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의 삶을 마쳤다. 이런 사람의 숫자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인을 떼실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이 빨리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답은 수가 차기까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시험의 기간을 정말 잘 견디셔서 결국은 그 수를 채우는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